자, 우리 바울의 로고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바울의 로고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의 로고스.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로고스로 부르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의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로고스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오시고 이제 십자가가 있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자가 되셨죠.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가지 흐름이라면, 한 가지는 교회죠. 교회. 사실은 이 교회,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창세기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모퉁이돌이 되시고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되면 인류 역사가 끝나고, 이 사람이 다 완성이 되면, 한 사람이 완성되면 인류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는 거는 뭐 한 사람을 완성해가는, 또는 뭐 성전 하나를 완성해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냥 말하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몸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일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인데, 어떤 분은 이래. 우리가 그의 몸이다. 내가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나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지체. 그 몸의 부분, 지체. 자, 머리, 몸, 지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머리, 몸, 지체. 그렇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는 몸을 통하여 지체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비밀은 교회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은 교회고,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을 통하여 그 모든 지체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여러분,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복을 주옵소, 복을 주옵소, 복을 주옵소 한다고 복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는 길은 교회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복의 저장소예요. 어디가 저장소라고요? 교회가 복의 저장소예요.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모이는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모임이 복의 저장소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모든 충만함이 이 모임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에 했는지 어떤 분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그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줬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렇군요.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의 저장소는 몸이에요, 몸. 이 몸이 복의 저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복의 저장소고, 나는 그 몸에 연결되고 하나됨으로써 복의 충만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복, 하나님의 온전한 복, 그 충만한 복을 누리려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밝게 빛나고 어둠 속에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 교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함부로 욕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야, 교회가 주식회사라나? 자, 하여튼 우리가 이 바울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걸 그냥 영광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영광, 이렇게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네, 병이 나면 영광 보았다. 또 우리가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이 몰려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 너머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몰려 들어오는 때가 있으면 그때는 그 영광의 구름이 사람들을 뒤덮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 또는 예수 이름에도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게 성경에서 쓰는 것은 이 전체를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여러 용도로 쓰는데 하나님에 관련해서 쓰는데 이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셨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게 영광을 주셨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왕권, 왕의 권세, 이걸 영원한 관계, 이걸 이렇게 이제 바울의 로고스는 이 영광과 교회예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바울의 로고스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요한의 로고스도 그러니까 똑같겠죠, 그렇죠? 요한의 로고스, 요한의 로고스도 똑같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4장, 5장, 6장, 8장, 9장, 10장, 11장, 14장, 15장, 18장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로고스가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육신 가운데 오신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래요. 그러니까 육신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되어 로고스가 육체가 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런 거 좀, 이거 다 버립시다. 이거 버려. 이거 다 버려. 잘 안 나오는 건 버려. 끝까지 안 쓰고.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다.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이게 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죠, 그렇죠? 육체가 돼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느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거래. 첫 번째가.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자, 심판하시는 분이시래. 이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38년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써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6장에 얘기하시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이 다른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된 이유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된 이유는 뭘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8장과 9장에 이렇게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데 8장에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 있죠? 네.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네,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즉각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래요. 그게. 할렐루야. 그거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다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또 그냥 봅시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뭐 뒤에 얘기는 쭉 있어요. 근데 거긴 구체적 사건은 없어요. 이제 설명만 있고. 예, 뭐 길이요 14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18절에는 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그 기록들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더니 육신되어 오신 분은 뭐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고 심판하는 권세자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뭐 포도나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시고 뭐 이런 걸로써 이걸 소개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개별적 사건이 여기에 붙어서 기록이 돼요. 눈먼자를 눈뜨게 하시고 나선 나는 세상의 빛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고 나는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말씀은 이 사건과 말씀은 기본적으로 뭘 증명하는 거라고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쓰여 있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대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 위에 은혜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이거는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그랬죠? 인간의 영원한 관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설명해 준 것이 요한의 로고스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로고스는 뭐라고요? 머리와 몸의 관계. 교회라고 하는 머리와 몸으로 했고 여기는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아예 그걸 쓰질 않았어요. 로고스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는 생명의 빛이야. 로고스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는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오셨어. 그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셔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으로서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뭘 설명해 주려면 간증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두 번째 요 이야기, 요한복음에 쓰이는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 요한복음이랑 바울의 로고스랑 요한의 로고스는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교회 머리가 몸을 통하여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냥 여기 다 있어요. 예, 다 그냥 바울의 그 서신서에 내용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그거 뭐 다 찾아서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의 로고스, 요한의 로고스. 우리는
인간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가 이렇게 두 바울과 요한은 놓았다는 거. 인간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우리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 안에.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살아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아니라고 써 있고, 여기는 요한복음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그 얘기. 일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합시다. 네, 이제,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와 요한이 기록했던 로고스는 일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이런 형태로 서로 다르게 얘기해 놨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